안녕하세요, 세나 친구들. 반갑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상식이라는 단어의 뜻을 아시나요? 표준국어 대사전에 따르면 사람들이 보통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지식, 일반적 견문과 함께 이해력, 판단력, 사리분별 따위가 포함된다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야기, 즉 복음의 시작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의 말씀 제목이 상식을 넘어선 믿음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었길래 상식을 넘어선 믿음이라고 표현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1절에서 25절입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 분향하는 제단 오른쪽에 섰습니다. 천사를 본 사가랴는 깜짝 놀라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사가랴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여라. 그 아이는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될 것이며 많은 사람이 그가 태어난 것을 기뻐할 것이다. 그는 주께서 보시기에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 그 아이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을 것이고 모태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보다 먼저 와서 아버지들의 마음을 그 자녀들에게로 순종치 않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로 돌아서게 할 것이다. 그래서 주를 위해 예비된 백성들을 준비할 것이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말을 확신하겠습니까? 저는 늙었고 제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다. 나는 이 좋은 소식을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다. 보아라, 너는 벙어리가 돼서 이 일이 일어날 그날까지 말을 하지 못할 것이다. 이는 내가 그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내 말들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사람들은 사가랴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가 성전 안에서 너무 오래 지체함으로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사가랴가 밖으로 나왔을 때 말을 하지 못하자 사람들은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습니다. 사가랴는 손짓만 했지 말을 못하는 채로 계속 있었습니다. 직무기간이 끝나자 사가랴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기를 갖게 돼 5달 동안 숨어 지냈습니다. 엘리사벳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이때 이렇게 나를 돌아보셔서 사람들 사이에서 내 수치를 없애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녀가 없었던 사가랴, 엘리사벳 부부에게 아이를 허락하십니다. 천사가 그 소식을 전하는데요. 13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사가랴야.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들으셨다.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여라. 아멘. 사가랴가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천사의 이 말만 놓고 보면 사가랴는 아이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어제 말씀으로 잠깐 되돌아가 보면 사가랴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표해서 분향했습니다. 개인적인 기도를 드리러 향을 피운 것이 아니라 민족의 염원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 염원, 간절한 바람이 무엇입니까? 바로 민족의 구원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로마의 속국으로서 지도자는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사람이었고 종교적으로도 부패의 끝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천사의 말은 바로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17절에 그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가 먼저 올 것이라 믿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말씀입니다. 보라, 그 크고 무서운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예언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아멘.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의 역할을 감당할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겉모습도 엘리야처럼 털 외투를 입고 광야에서 회개를 전파합니다. 성격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매우 담대했습니다. 헤롯 안디바 왕의 잘못을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기도 했고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 요단강으로 오던 거짓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시기 시작하자 자신의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사가랴의 기도 앞에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예언을 이루시며 응답하셨던 것이죠. 천사의 예언에 대한 사가랴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어떻게 이 말을 확신하겠습니까? 확신, 확실한 믿음이죠. 어떻게 그 말을 믿겠습니까? 이겁니다. 이유도 덧붙입니다. 저와 제 아내 모두 나이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상식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재미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제사장인데 사가랴가 천사의 말을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을 일종의 직업으로 삼은 사람인데도 하나님의 가장 확실한 계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엄마와 아빠 모두 나이가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현대의학으로도 그것은 상식입니다. 맞아요. 상식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는 상식을 뛰어넘는 종교입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십자가와 부활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자, 더 나아가 볼까요? 그렇다면 기독교는 모두 비상식적이니 믿지 말자. 그것도 아닙니다. 기독교가 비상식적인 이유는 하나님에게는 지극히 상식적인 일을 사람이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아주 쉬운 약속조차 어길 때가 많습니다. 가장 사랑해야 할 가족들을 해칠 때도 있습니다. 사가랴를 보세요. 얼마나 근시한 적입니까? 장차 태어날 아기를 통해서 메시아의 오심, 예수님의 오심을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인데 그걸 못 보잖아요. 예언자를 이 땅에 보내신다는데 그 첫 대답이 뭡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 부부는 둘 다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못 낳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간의 좁은 시선으로 제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평소 보기 힘든 멋진 장관이 펼쳐져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우리가 손으로 두 눈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이 세상은 깜깜할 뿐입니다. 이것보다 더 답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겸손히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고 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십시오. 입술로서만 고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상식적인 일하심을 자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찬양합니다.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